네, 우리 같이 성경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연합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회 주관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까지도, 우리 청년들까지 한다면 적게는 2회차 혹은 3회차의 예배입니다. 점심을 먹고 조금 졸립고 나른하고 조금 약간 힘든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중고등부 친구들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약간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시게 된 거죠. 굉장히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구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구제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이시냐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전도사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전도사님 개인 돈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좀 상황이 그렇게까지 풍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풍족하지 않은 건 아는데 저도 뭐 그 세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러시면서 이제 뭐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예전에 목사님 같은 경우나 다른 교회에서는 도움을 줬었다. 근데 뭐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꽁으로 하지 않는다. 내일 오늘 받으면 내일 예배 나오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막 설득하시면서 금액을 조금만 도와줘라.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도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들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에도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특별하게 뭐 어디가 아프신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신 느낌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조금 돈을 구하시는 그런 종류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시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럼 계좌이체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이제 계좌를 또 공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막 되게 망설이는 느낌을 보이니까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시면서 이 정도 주면은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분이 굉장히 설득적으로 예수님 얘기도 하시면서 교회가 구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막 자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넘어가기가 좀 마음적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뭐 제가 그럼 이 정도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는데 이제 마음이 좀 어지러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면 마음이 그렇게까지 어지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뭔가 그냥 길 가던 사람에게 약간 제가 중학생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정도 있었는데요. 막 삥을 뜯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이렇게 뜯기다니 이런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사실은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느낌인 거죠. 느낌적으로 이분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뭔가 이분이 하는 말들이 진심이 것 같은 느낌은 사실은 잘 들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조금은 속여서 저에게 어떤 조금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이분이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분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좀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나는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신앙을 건드리면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중고등부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저는 이제 주중에 신방을 다니게 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진원이와 은주를 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공통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 조금 더 공통적으로 특이할 만한 상황은 이 친구 둘 다 학교에서 이제 채플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대학교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학교 측에서 이제 약간의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강의를 패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방학 때 뭐 너는 꼭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강제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배를 볼모로 잡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이 뭐 내색을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채플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강의가 없는 날인데 채플을 드리러 학교에 1시간 채플 드리러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와야 되는 건데 또 학교까지 거리가 그렇게 또 가깝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시간 정도를 학교 갔다가 채플 들었다 다시 집에 오면 이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성실하게 드리고 정말 은혜롭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이거 안 가면 나한테 너무 힘들다 혹은 학교 안에서 불이익이 있다 이러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저도 같은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생 시절에 이제 다니던 학교가 신학대였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체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제 친구들이나 이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체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꽤나 이것이 참 힘들다. 저는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거 힘들다. 강의 중간중간에 틈틈이 이제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그 시간이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특징적으로 이제 예배를 다들 이제 약간 파김치 같이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듣고 있거나 막 잠도 자고 뭐 하면서 잠을 자면 누가 깨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되게 막 은혜롭게 막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중에선 그 사람이 딱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2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형제님들을 형제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은 되게 독특하고 되게 대단한 느낌이 좀 있다 해가지고 저희는 뜨형이라고 그 친구들을 불렀어요. 뜨거운 형제님들이래 약자로 뜨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지나갈 때 뜨형 지나간다. 뜨형이다. 뭐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약간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뜨형들과 저희들과 입장이 달랐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역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체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도 체플 횟수를 채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는 막 졸면서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손 들고 막 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번 일주일에 3회나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끼리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거짓말을 들을 때 내가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그런데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라는 건 사실은 꽤나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걸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짓, 참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만약에 내가 참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만 하는 걸 텐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그거 우리 드려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면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항상 담임 목사님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빛이신 거 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 역동적으로 활기가 넘치는 예배. 우리의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하는 거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힘을 정말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배. 무엇보다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순간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내 마음에 어느 정도는 감추고 나를 정말 솔직하게 나를 보일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감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옷을 껴입어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대면한다는 건 내가 정말 솔직할 수 있다. 누구에게보다 솔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순간을 세상의 누구랑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험.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목적에 정말 그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죄로 더럽혀져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마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것.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변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던 순간에 이제 예배 형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배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회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뭐 다 비슷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교회의 종류가 있고 또 그 교회마다 조금씩 혹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0개가 넘는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 교회의 주보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이런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30개가 넘는 교회를 조금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특이한 교회는 이제 손에 꼽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저희와 같은 비슷한 느낌의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교회를 그 교회 예배를 좀 소개를 하자면
이곳은 예배의 시간은 정해놔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에 예를 들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5시에 끝나고 어느 날은 7시에 끝나고 어느 날은 9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시간을 다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사람들도 이게 언제 끝날지를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근데 준비하는 사람도 언제 끝날지 나도 몰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독특한 거죠. 최소한 3시간 정도를 거기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열광적으로 예배를 사실은 드리고 있죠. 말씀이 막 한 3시간, 4시간씩 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사실 거기는 찬양을 많이 하는 곳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있는가? 찬양팀도 뭐 드럼도 계속 이렇게 치고 뭐 기타도 치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꽤나 노동의 일이거든요. 하다 보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4시간, 5시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저도 같이 드리면서 이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목사님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배를 꾸려 나가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의 처음 시작은 목사님께서 영화가 대충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영화 보는 것보단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2시간으로 이렇게 늘리셨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2시간 드려가지고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끊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그때 받으셨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의 예배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내가 끊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최대한 더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고서는 언제 끝나는지 본인도 모르는 그런 예배를 이제 매주 드리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도 이제 예배가 거룩한 의무 혹은 기쁨, 감격 이런 것이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해왔지만 그런 기쁨과 감격이 매 순간, 매주 사실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매주는 좀 어렵지 않나? 1년에 조금 그래도 52주라면 그냥 한 절반 정도는 정말 많이 하면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52주 내내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냥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뭐 한 번 가고 그 뒤로는 다시 못 가긴 했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강제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무조건 그냥 다 뛰면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도 2시간, 3시간, 5시간씩 찬양을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2시간, 3시간씩 뛰어다니고 중간에 물도 마시러 가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어떤 일부는 바닥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 뭐 누군가 뛰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펑펑 울면서 계속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저 사람 왜 울지 무슨 사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누가 내 기도 듣는구나. 누가 나 우는 거 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거 있는 거 눈치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의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어 시험을 치르는 날에 수학 시험 공부를 하고 영어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가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집중된 관심과 찬양이 하나님께 향할 때 진정한 예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라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참된 방식, 진실하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인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이신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친구가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참되게 예배하지 않구나라는 걸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일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메마르고 활기가 없어지고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예배,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럴듯한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감정에만 취해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는 우리의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쓰나요? 우리 은혜스럽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그 대상이 정말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고백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영으로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일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일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곳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죄인들, 병든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판기처럼 내가 헌신하고 열심을 다한 대가를 동전 넣듯이 넣으면 나에게 그에 합당한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할 테니 그에 합당한 것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죄를 씻김 받는 그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합당한 거래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원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 거래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대상과 내가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받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사랑하십니까? 상황을 사랑하십니까?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흐트러지는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우리를 어떤 기계처럼 여기지도 않으시고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 하지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아들, 나의 딸, 연약함과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 그 길 멈추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밀어내고 거절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정도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있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저 외면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 뛰어들어가 함께 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을까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참되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일 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경외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동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